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제9장 16절부터 2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제9장 16절부터 27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 기브온 족속들이 먼 곳에 있는 줄 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거짓을 꾸며서 왔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그 장로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채 허락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16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이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게 난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그들과 만나쳤을 때 보니까 깜짝 놀랐죠. 그들이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회중들이 족장들과 여호수아를 원망했어요. 그래서 원망하다고 하면서 룬이라 말했는데 투덜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여받은 권한에 대해서 투덜대는 거예요. 백성들이 투덜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또 왜 저들을 살렸느냐?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을 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얼마 안 가서 이제 여리고 여기 기브온 성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당할 것을 감지했죠.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대화 내용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들의 신은 어떤 신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고 그들의 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그들의 신은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있는데 뭐 등등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들의 결정은 뭐예요? 야, 이거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하고 나서 이 거짓 행위를 꾸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온갖 생각을 다 한 후에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종이 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런 거짓 모습을 하고 왔고 거기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저성을 쳐서 다 죽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하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막 승전걸 올려야 되는 그런 인간적 승리감도
도취하지 못한 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거겠죠. 어쨌든 원망합니다. 루온이라기 원망한다는 말은 막 투덜대는 거예요. 권위 받은 사람들,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막 투덜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죠? 여호와 이름으로 샬롬 했죠. 화친, 샬롬.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행했다가 여호와 이름으로 또 멸망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이름을 들고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철저하게 지켜간다는 어떤 기본적인 또 어떤 룰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이제 우리 신앙에 기본적으로 쭉 흘러가면서 우리가 맹세하는 것도 조심하고 마음에 서운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조심스럽게 갖는 거죠. 내 감정들을 아무렇게나 서운하고 내 감정들을 아무렇게나 행하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의미가 뭐가 있으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또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결단대로 했던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어떤 행동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코란데오 있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말하는 거 조심하고 행동하는 거 조심하고 이런 게 여러분 믿음의 긴장감입니다. 믿음의 긴장감.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냐고 믿음의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행동하고 말하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지금 그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아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을 살리기로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도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함으로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 이것도 그렇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여호와 이름으로 다시 또 그들을 죽이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흠집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스스로가 망가뜨리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못한 거죠. 출애굽기 23장 32절도 그렇고 신명기 7장 2절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너희는 가나안 백성과 언약하지 말라라고 했거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나안 백성과 언약하지 말라. 그런데 뜻밖에도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앞절로 올라가서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한 행동이 그들에게 어떤 올무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로 묵상하고 또 만약에 저녁에 때는 기도로 잘 마음 짓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들을 우리 갖고 있는 게 참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로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에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23절 24절 그들이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주민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들림으로 분명히 들렸어요. 분명히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신 여호와가 그죠?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이 들어가면 다 죽여라 했으니까 이거 죽임 당한 것이 두렵고 떨리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이 모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뭐 솔직히 이야기한 거죠. 살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더니 거기에 23절에 너희가 저주를 받아. 이 저주 아르고 이 저주 받다라고 한 말이 형벌로 선언되다. 이미 선언된 형벌로 선언된 율법으로 선언된 이런 말씀으로서의 저주를 말하는 거죠. 어떤 위협적인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제 나중에 이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하고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서도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이들이 끝까지 나무 깁는 자, 또 물 깃는 자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들이 같이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7장에도 이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민족들 기브온 족속들에게 저주한 그 내용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대를 이어서 이 기브온 사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물 길는 자와 그 다음에 돕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여호와 이름으로 선언되고 또 증명되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감사와 함께 그것이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길을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고위 관직이나 이런 것들을 탐하지 않았어.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을 지킨 어떤 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2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그러니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생명 내놓고 그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어떤 기분에 따라서, 어떤 내 욕망에 따라서 막 이런 의미에서 예수의 이름을 뭐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미국 가서 신앙생활할 때 지금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자기한테 좋으면 무조건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것이 욕망이 됐던 욕심이 됐던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렐루야를 사용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고 어떤 믿음에 관한 것들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의가 되는지, 내가 이런 어떤 도움이나 내가 행동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야지.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무조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욕망적이면 할렐루야 이러면 이게 오히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진짜 할렐루야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막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참 쓸데없는 일에 또 어떤 환경 속에 예수의 이름을 많이 들먹거리는구나 이런 것을 좀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것도 이제 그런 거 있겠죠. 대면이죠, 대면. 정말로 여호수아 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을 화친했다.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다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화친한 것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하고는 그들을 다 섬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얼굴과 얼굴을 대면 당장 죽일 사람도 좀 이렇게 못 죽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겠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쨌든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했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을 대면해서 그냥 자기들의 어떤 실수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의 단호함 속에서 행하는 것하고
내가 실수해놓고 그것을 다시 리커버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어떤 부담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들의 손에서 딱 건져줘서 죽지 않게끔 했어요. 그리고는 27절, 그날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다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역대상에도 표현되어 있고 느헤미야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돕는 사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그 대를 이어서 수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좀 뒤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진행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운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실수로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 때로는 우리가 수고해야 될 때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내가 수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또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평범하게 너무나 우리 생활의 습관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기분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의 이름을 우리의 기분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의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음이 전파되어지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부터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 임만을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열매와 축복이 우리 안에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